할렐루야. 네, 다 절 보세요. 택함의 조건, 택함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있고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건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누가 왕이냐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고, 천국 비유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하나님에게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 나의 소속을 점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자신 있게 여러분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자신 있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유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흔히 부릅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그 왕에게 아들이 있는데 마침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왕은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식사 자리를 만듭니다. 이 식사 자리에 참여했다라는 건 왕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절친이라는 뜻입니다. 왕은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이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타이로스입니다. 동료, 동지, 친구, 전우 이런 뜻입니다. 친구요 이렇게 부르는데 누가 불렀느냐? 왕이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 친구는 함께 나라를 운영하는 국정의 동반자란 뜻입니다. 왕의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 국정의 동반자로 나라의 중요한 여러 일들을 함께 결정하는 자로, 그렇게 왕에게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런데 왕의 예상과 달리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이 왕은 지금 나라의 왕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지금 미리 왕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르니까 세상 나라의 왕을 섬기고 있는 자들은 그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했다는 건 왕이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것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그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거절한 자와 모욕한 자를 모두 다 진멸합니다.
그런 다음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식사 자리가 준비되었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하니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식사 자리에 오도록 청하여 불러오도록 하라. 종들은 거리로 나갑니다. 자격이 안 되는 여러 사람들을 불러 결국은 식사의 좌석들을 다 채웁니다. 이제 왕이 그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옵니다. 왕은 그 식사 자리가 귀한 자리고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동반자의 자리에 있는 귀한 분들이고 특별한 분들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왕이 종들에게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로 쫓아내도록 명령합니다. 이 남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통곡하며 울며 후회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구나.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의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아들의 은혜로 구원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식사 자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장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의 역할을 함께할 공주의 역할을 함께할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정작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사람은 그 수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통치할 동반자로 인정받는 이 택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택함을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택함은 값없이 공로 없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명백한 조건이 있습니다.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를 아셔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 4가지의 택함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의 조건 중에 첫 번째 것만 함께 살펴보고 둘째, 셋째, 넷째는 새벽 기도 때 역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동역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택하십니까?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보세요.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는 이미 초대장이 발송됐습니다.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초대한 사람의 조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아는 사람이든지
아들이 아는 사람이든지, 왕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택함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실까요? 어떠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천공문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천국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잘 알아요. 나 예수님 잘 알아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람들은 나 예수님 잘 알아요. 나 예수님 잘 알아요. 했지만 예수님은 명백하게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그노스코입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아는 게 아니에요. 직접 만나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함께 산책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어떤 주제에 대하여 특별히 함께 토론을 하고 이게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실제적인 삶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실제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걸 경험하는 걸 말해요. 그게 바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건 예배당 안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아는 건 내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도와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도 그 사람을 압니다. 내가 널 알아 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도와준 적이 있어.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어.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께 몰래 와서 앞으로 오지 않고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혈류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몰래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슬쩍 만졌는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만졌지만 믿음으로 옷을 만진 사람은 딱 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능력이 나갔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도움을 받고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구했다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능력이 베풀어지는 순간 주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네. 주님이 내 고통 외면하지 않고 해결해 주셨네. 주님이 내 아픔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풀어주셨네. 이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나를 아는 시간이고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1994년 9월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신병교육대를 입소하던 첫날 저는 훈련을 잘 끝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총을 잘 쏠 자신도 없었고 수류탄을 던질 자신도 없었습니다. 40km 행군은 또 어떻게 합니까? 군생활 전체 기간을 잘 견뎌낼 자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6주 동안 신병교육대 훈련 자체를 잘 끝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첫날 방문 앞에서 보초를 서게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보초를 서기 위해 딱 섰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사 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진짜 날 아실까? 나를 진짜 아신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이 정말 날 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아세요? 저 아신다면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저 너무 자신 없고 불안하니까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보초를 서는 1시간 내내 하나님,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한 번만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속으로. 그날이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오전에 훈련병 전체가 강단으로 다 모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목 목사님께서 사고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즐거운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 목사님의 입에서, 그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셨고 총신대학교를 나온 그런 합동층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던 그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섰는데 첫 마디가 바로 제 이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예상치 못했던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준구 어딨나? 일어나봐. 모자를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중구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서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네. 하나님이 진짜 내 이름 불러주셨네. 그날 이후 신병교육대 생활은 저한테는 천국이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는 오전 훈련을 위해서 기도했고 점심 식사 때는 오후 훈련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녁 식사 때는 밤 훈련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녁에 잘 때는 다음날 훈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 명백하게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들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조금도 힘든 것이 없는 신병교육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와 또 여러 눈물을 쏟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순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됩니다. 성경책으로만 알던 하나님, 성경책에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나도 돌아봐 주시는구나, 내 고통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택함을 입는 순간입니다. 왕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 식사 자리에 다 참여할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확인하며 개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택함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공로 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택하면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오늘 그 중에 이 4가지의 택함의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일을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그렇게 삼으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눈물을 쏟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들이 모르는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픈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아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밤에 나와 부르짖고 밤을 새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복되고 귀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